우리 이제 복습하는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이렇게 요 속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쪽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건너와서 유대 광야, 넓은 게 이제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 근처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오시면서 베레아 지방 건너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레아 지방에서 이혼에 대한 부분들,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뒤에 여리고 쪽으로 오셔서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그리고 신약 여리고 쪽으로 오시다가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삭개오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올라오신 것이 이제 감람산 쪽으로 올라오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를 먼저 들리는 거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1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주일이고요. 이제 고난주간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시고, 이 동일한 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논쟁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뭐 부활 논쟁이라든지 세금 논쟁이라든지 이런 논쟁을 하시고, 이때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이 길을 나오시다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13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이 되었죠. 수요일 날인데, 원래 향유 옥합 사건은 수요일 사건이 아닌데 이건 이제 오늘 다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14장 10절에 벳이라는 사건과 향유 옥합 사건을 같이 놓고 비교하기 위해서, 원래 이것은 이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들을 여기다가 내놓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관계로서 신학적으로 이걸 연결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시간적인 개념보다 공간적인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 다 기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들 다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베다니에 있는 사역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향유옥합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수요일이었고요.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미 다 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14장 26절에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갖고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된 뒤에는 요한복음에는 여기 안나스에게 들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마가복음은 안 나오고요. 바로 가야바의 집 대지상 집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15장 1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15장 1절에 여기에 공회에서 한번 모였다는 걸 간단히 언급을 해요. 그래서 공회를 들렸다가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사형 선고로 받으셔갖고 구레네 시몬을 만나갖고 골고다로 가셨고 골고다에서 죽게 되십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토요일 날은 바위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날 부활하시는 사건. 그래서 토요일부터 다시 주일까지는 위대한 9일간의 여정이 이제 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화요일 날 논쟁과 여기 기도하다가 체포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기도하는 게 체포 아니죠.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논쟁하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있었던
향유 옥합 사건과 배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몬의 집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얘기를 했어요? 아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말하고 여기서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할까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시몬이라고 했는데 나사로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기록해 버리면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을 죽이거나 위협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숨깁니다. 숨기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은 자기가 주후 한 100년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사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 이름 적어봤자 별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서신보다는 다른 복음보다는 이름을 정확히 밝힙니다. 나사로였고 또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적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분명해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다니에 있었던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있었던 일이죠. 여기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입성하기 전날이에요. 예수님께 입성하기 전날이라는 걸 요한이 일부러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렇게 엿새전이라는 걸 얘기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존중하니까 순서대로 적는 걸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될까 봐 이걸 줬고요.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에요. 여기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가야바의 집이 있는데 베다니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졌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 붓고서 또 나중에는 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기를 닦아줍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를 가리죠. 머리를 가리는 이유가 여자의 가장 아름다움을 머리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머리를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다. 이거는 이슬람 전통이 아니라요. 이미 그 전 고대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에요. 이게 마리아도 머리카락은 여인의 자존심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닦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머리에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면 이건 또 기름 붓는 사건이거든요. 기름 붓는 거는 함부로 붓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붓는 건데 여기는 그걸 하면서도 자기 머리카락을 닦으면서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인데 주님 앞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름 붓다라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는 그리스도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끝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냐면 아론의 이 기름이 머리깃을 흘러갔고 이 머리에서 옷깃에 내린 것 같도다라고 하는 게 시편 133편이었는데 예수님이 헐몬에서 이쪽으로 오신 거죠. 오셨을 때 이제 기름 붓는 한 여인이 이 여인으로 선정되었고 이 여인이 그야말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그랬는데요. 이 어떤 사람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누구를 얘기했냐면 그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이건 완전히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가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네가 베단이라는 게 빈민촌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0데나리오면 300일의 이 일당이거든요. 그럼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손님 대접한다고 그렇게 쓴다는 것은 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이것은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알려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 옆에가 마가다락방인데요.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마가가 갑자기 와갖고 300데나리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한 대접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300데나리는 그것도 귀중한 대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쓰냐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근데 여기가 빈민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기네들도 가난하면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또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에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섬김, 한 여인의 가장 큰 섬김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는데 이 여인의 큰 섬김이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겠죠. 아마 이 여인은 이미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소문이 났는데 이 제자들은 혼동이 됐어요. 죽으신다고 했다가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만 초점 맞아요. 예수님 영광을 얻는데 그러면 뭔가 왕이 되나 보다. 그럼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게. 야고보와 요한은 이걸만 노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죽으심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최고로 드려야 될 게 뭘까라고 한 거죠. 제자들은 죽으심을 얘기할 때마다 갑자기 겁이 떨려갖고 그런 걸 얘기하다가 또 영광 얻으신다고 하면 누가 크냐 받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데 여기서는 자꾸만 이 영광만을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 반해서 이 여인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이 걸어가실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길에 밟을 그 발을 닦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길, 그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 가장 귀중한 걸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할 때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원래 2월절 6일 전에 일어났는데 그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쉬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몰래 빠져나와 갖고 대제사장들에게 간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간 거예요.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은 원래 뭐 하려고 하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거 갈릴리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갈릴리에서 인기 좋은 이 예수님을 건드렸다가 괜히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이때 가능하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을 하지 말자. 자기네끼리는 합의를 했어요. 2절에 보면 명절을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웬걸요? 열둘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온 거예요. 오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획을 변경시켜갖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 6월절 엿새 전의 사건을 이 날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물론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기록했지만 의도가 있어요. 자, 여기 가룟 유다와
이 사건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용하느냐 섬기느냐.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그래도 불쌍하지 않느냐, 뭐 예정론 얘기하면서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걸 얘기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훔쳐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을 가룟 유다 많이 봤어요. 실제로 자기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12명이 가갖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던 능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하는 사람이 자주 걸려요. 근데 걸릴 때 보면은 참 허무하게 걸린대요. 그 마약하는 사람 경찰 심리학자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걸리느냐? 다 들킬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렇게 막 마약을 거래하는지 모르겠다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몰래 한답니다. 정말 조심해서 한대요. 그런데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고 세 번 성공하면 되는구나 해갖고 허술하게 해갖고 일반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티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걸린대요. 세례 요한 이 가룟 유다도 맨 처음에 조금 훔쳤겠죠.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있어.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또 조금 더 그래서 지속적으로 훔쳐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거 완전히 허위의 말이죠.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요한이 나중에 기록을 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 계속적으로 이 사람 그 전부터 해왔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그 대다령한테 예수님을 고발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지방에 다 알려졌었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유다가 뭘 추가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발했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기회를 잡은 거죠. 민중이 없을 때, 군중이 없을 때, 군중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잖아요. 잡히실 때도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 꽉 잠자고 있었어요. 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 막 지르고 그 숲속으로 들어가고 도와달라 하면은 그 주변에 갈릴리 사람들에 온 사람들이 감람산에 같이 텐트 치고 다 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군인들 뭐 그야말로 두드러 맞고 죽어요. 왜냐면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몰래 기회를 잡아갖고 이 어떤 시간을 할 수 있는 건 측근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혼자 있다. 어느 시간에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측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측근이 와서 정보 제공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려고 했던 건 그거죠. 정보를 제공할 테니까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와갖고 그때 잡아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잡을 수가 없죠.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신세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막 제자에 그렇게 몰고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들고 사형 선고 쪽으로 몰고 갔죠. 만약 갈릴리 사람들이 합세했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밀란이 날까 하노라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밀란이 갑자기 일어나겠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열심당이 많았어요. 제자들 중에서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죠. 명절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폭발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한 100만이 모였답니다. 그게 둘레가 2km밖에 안 되는 그곳에 100만이 모여 있었다니까 남자만 10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때. 그러니까 잘못 기폭제를 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게 폭발을 해갖고 명절 때 수천 명씩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총독이 원래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가이사라는 항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이 명절에는 무조건 올라와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하고 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총독이었지만 밀란이 한번 일어나면 또 로마에 추궁을 받는 거야. 너 왜 그걸 통제를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모든 이 지도자들이 아주 촉각을 세우면서 안정을 이루는 것들이 가장 그런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열심당들이 계속 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도 열심당 때문에 망합니다. 열심당이 제사장들을 다 정복해갖고 거기를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해갖고 로마에 대항하는 것들 때문에 주 67년부터 70년까지 전투할 때 열심당의 전투였어요. 사칼이라고 해갖고 막 칼 들고 다니고 사람 죽이는데 그들이 정복을 다 하는 바람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도 뭐 그런 분위기들은 항상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비교를 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섬김의 한 모습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용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섬기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가룟 유다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여기 지금 하얀색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까만색이 있어요. 까만색에 이렇게 하얀색을 올려놓으면은 눈에 딱 띄죠. 성경의 이 표현법이에요. 일부러 가룟 유다에 지금 마리아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검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하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 날에다가 이걸 끌어들여갖고 더 선명하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배경으로 깔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신을 하고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되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에서 마가복음이 조금 자기 집 이야기잖아요. 자기 집 이야기니까 조금 자세히 적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들으니 그를 따라가라. 그럼 물 뜨고 가는 사람은 많았어요, 이때는. 그리고 물 뜨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실로암 연못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떠갖고 가는데 여기서 사방으로 떠가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에 띄는 사람. 대부분은 여자가 물 떠고 가는데 여기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래 남성을 써버려요. 뜨고 가는 여성을 쓰면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 사람 중에 남자가 떠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수가성 여인처럼 여자가 떠가야 되는데 남자가 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쫓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징표였죠. 징표인데 그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라 했더니 어디로 갔느냐? 신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윗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600-700m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한 50m 되거든요. 요번에 발굴이 됐어요. 최근에 한 2-3년 전에 발굴되고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많이 정리해놨더라고요. 여기 올라가는 로마 시대 때 길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돼갖고 상점 일부하고 여기 수로를 이제 물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길인데 우리처럼 하수구는 아니에요. 이때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빗물이 내려와 그 빗물을 실로암에서 저장해 놓는 그래서 깨끗해요. 깨끗한 그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따라 올라가고 요번에도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한 450m 돼요. 여기가 450m는 여기 뭐 700m 충분히 되죠. 이때를 따라간 거죠. 그걸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갔더니 큰 다락방을 보이는 거예요. 큰 다락방.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인데요. 뭐 여기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참 가는 곳마다 최고 멋있는 거는 마리아 교회예요. 마리아가 영면 죽어서 이제 잠자는 교회다 그러는데 여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기념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는 크고 마가의 다락방은 조그맣고 이렇게 돼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자,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면요. 사진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가야바의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 30m도 안 돼요. 정말 가까이 있는 거죠. 이 부유한 층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 다락방을 갔는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 가야바의 집 여기고요. 마가야 다락방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가 다락방 모습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십자군 시대부터 만들어 놨고 나중에 십자군 이후에 이슬람이 정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슬람 메카 방향으로 또 절하는 데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종교 색을 다 없애갖고 유대인들이 이 밑에는 다윗의 무덤이라 해갖고 다윗을 기념하고 있고, 위에는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기독인 관광지로서 그냥 개방을 해놓는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후의 만찬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로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장소이니까, 또 베드로가 나중에 찾아간 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48년 공의회를 아마 여기서 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15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뭐 피를 금하고 뭐 이런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는 것도 여기서 결정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최초의 교회가 성령의 임함으로 탄생한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이 윗지역인데 밑에는 사람들이 안 살고 우리라든지 창고로 쓰고, 사람들은 모두 2층부터 살기 때문에 결국 거실이죠. 거실. 큰 거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실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디귿자로 해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 뭐 보셨어요? 제가 여기 있었는데 이것만 맨날 보셨죠? 이거는 누가 그렸나요? 다빈치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는데, 이건 중세 시대 때 알지도 못하고 그린 거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상석은 또 어디냐? 상석은 우리는 여기 가운데가 상석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날개 부분, 이 가운데가 상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요한이 여기 옆에 있고요. 옆에 있고, 여기 가룟 유다가 제적 맡았고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이걸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주는 거고, 그 다음 이 예수님 다음으로 좀 힘이 있던 사람 이쪽에 맨 끝에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한 보고, 야 누군지 알아봐. 요한 보고 누군지 알아봐 했더니, 누구예요? 했더니, 내가 떡 떼어주는 사람이다 했더니, 그 가룟 유다한테 주는데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나가버리죠. 그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많이 틀리다. 그리고 잘 보면 어떻게 해요? 약간 누워서 먹죠. 약간 누워갖고 식사하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죠. 6월절 보러 하루 전날이긴 했지만 그냥 6월절을 같이 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고, 이런 절기는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떼어 축사하시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떡은 내 몸, 고린도에서 얘기한 거예요.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이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부분들을 계속하라. 그래서 종교 개혁할 때 성경적이지 않은 걸 다 떼어냈어요. 근데 루터가 제일 힘들게 이거는 안 떼어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게 뭐였냐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는 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 유익한데 이거 떼어내는데, 근데 칼빈하고 같은 계열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안 나온 예식은 없애자. 그리고 이 두 명이 계속 다퉜어요. 그러다가 쯔빙글리가 이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칼빈 쪽이 돼버리는데요. 이 쯔빙글리가 이기는 바람에, 그렇자, 그러면 모든 예식 다 없애고 성경에 나오는 예식,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예식만 하자.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식.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은 사실은 언약식이죠. 언약식.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식이기 때문에 매번 모일 때마다 이런 모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 못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부터 고린도서를 보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성찬식이었냐면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게 성찬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구세군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구세군은 그래서 반드시 주일 식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 식사하는 이 탁자 위에 이 식사는 예수님의 성찬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과 식사를 같이 해요. 예전에는 막 부자들이 많은 걸 가져오고 잘하는 데가 없고 그래갖고 성찬식 우리가 간략하게 하지만 원래는 식사가 함께 나누는 식사가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라고 하는 게 먹을 밥식 할 때 입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식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에게 화야 있으려다.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계속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둑질을 하고서 지속적이었어요. 지속적이었고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을 잡을 때도 예수님이 딱 잡았는데 갔는데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잡으러 다녀요.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을 죄의 차이가 이거예요.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이고 그래서 고의적인 죄는 속죄죄도 안 돼요. 속죄죄, 속건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의적인 죄는 이거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아주 악랄하게 하는 것.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음성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게 아주 악랄한 이 영이 들어가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 하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열매로 안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보기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냐 못하냐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어떨 때는 모르지만 그런 나 자신을 알죠. 내가 정말 완악하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 우리가 보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성찬식은 떡을 뗀다라고 해요. 떡을 떼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이걸 쪼갠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이 언약을 쪼갠다라고 해요. 쪼개갖고 그 사이를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떡을 뗀다는 걸 쪼개갖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쪼갠다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피는 분명히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뭐라 해서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은 우리 오늘 끝에 가서 보겠지만 새 언약은 예레미야부터 예표된 것으로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인데 그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로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목요일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기도하러 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서 그 기도하러 간 장소가 이제 겟세마네인데 겟세마네에 가기 전에 감람산이 바로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실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하면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모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여러분, 앞에 것을 아는 게 좋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까? 제가 모르는 게 좋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옛날에 롤러브레이드 많이 탔잖아요. 우리 애들이 롤러브레이드 타는데 우리 애들이 제가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약간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롤러브레이드를 그걸 타고서 얼마나 쌩쌩 내려오는지 그거 조금 이따 차가 나오는데 부딪히면 그냥 급사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내가 모르니까 심장이 이 정도 됐지. 알면은 얘네들 잔소리하느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싸웠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알면은 더 힘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아시면서 이들을 참는다는 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 저는 은사를 믿고 있고 방언의 은사도 저도 하고 있고 이 또 통변의 은사도 있고요. 또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그럼 지금 교수대가 있는데 총신대하고 교수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청년 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 마음이 보인대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검은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붙어 있는 게 보인대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먼저 그게 보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맨 처음엔 좋다가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분별의 은사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대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선입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모르고 대하면서 그냥 평등하게 대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자기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이 베드로 제사를 배신하고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사랑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던 예수님. 이게 이제 최고의 사랑이죠. 자, 이제 이 배경으로 있는 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기슭.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아래가 기드론 골짜기라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딱 올라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여기에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가 여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 감람산에서 이것을 가지고 올리브를 쪄야 될 거 아니에요. 찔 때 여기 보면은 올리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으깨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그 올리브 으깨는 거예요. 으깨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고 돌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돌을 다르면 이 무게로 이게 눌리는 거예요. 눌려갖고 기름이 나오는 게 이게 중동에서 하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곳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는 그곳에서 꼭 뭐와 같냐면 이 돌이 우리들의 죄, 이 돌이 예수님 머리 위에 계속 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눌려갖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게 땀이 이게 터져갖고 혈관이 터져갖고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더라. 그러니까 여기 기름이 짜는데 저는 일부러 이 화가보를 이렇게 그리라 그랬어요.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누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해발 600m, 700m 되고 이게 겨울이었거든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처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잘 수 있을까? 대단한 졸음이에요. 대단한 졸음.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해갖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좀 깨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가끔 요거 써먹죠? 네, 써먹는데 참 민망한 이 상황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걸 못 들어줘갖고 옆에서 이 졸고 있을 때 들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은 후에 막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 저 멀리 가룟 유다가 이제 오고 있어 갖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름 짜는 틀, 이게 으깨는 것이고요. 으깬 것을 여기다 망태기에 넣고 이렇게 돌을 달아 넣는 거예요. 돌을 달아 놓고 여기서 하면은 흘러나와서 기름이 짜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이 있는 곳에 한마디로 우리나라로는 기름 방앗간이죠. 방앗간. 방앗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방앗간에서 엎드려 갖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이죠. 원래 자기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아플 때는 아프다 그러죠. 그럼 예수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두려운 건 똑같아요. 두렵더라도 그걸 두려움을 이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부족함. 예수님도 마찬가지. 육신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이 힘들지. 시험 볼 때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당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이 힘들어요. 전이 긴장되고 막 그러죠. 당장 들어가면 그거 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게 시험 당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결정하냐 마냐가 이게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결정의 순간이에요. 결정의 순간. 그래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자기의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여기에서 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기름 짜는 틀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장소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기에 이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는 이미 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고라 그랬죠. 결정이 됐으면 이제 십자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프긴 했어도 그러나 결단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결정하는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거죠. 자, 이때 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에 14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마가 자신이 썼다는 게 여기 나와요. 51절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파란색 빼고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베옷 이불이 뭔가라고 했는데 이 베옷 이불이 세마포예요. 흰돈이라고 돼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하면 비단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입는 아주 부유층만이 입는 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입은 사람은 부자겠죠.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이 말이 성경 가다가 갑자기 왜 나와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이거 나와요?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 이야기 나올 때 3인칭으로 주로 하죠. 근데 제일 역겨운 게 이제 뭐 역겹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요한이죠, 요한. 요한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하면서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걸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건데 마가는 2번 이상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도 실패했죠. 또 이 전도여행 갔다가 또 돌아왔죠. 그러니까 민망한 모습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다 하면서 이 부분을 여기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다른 그 역사 기록하고 틀린 게 뭐냐? 실패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성경 읽다 보면 이것까지 기록해야 되나? 우리 제일 민망한 게 어디예요? 모압과 암몬 태어날 때. 그거 아버지하고 딸하고 자는 것까지 꼭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나? 전 성경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추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마가도 감추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안 다루지만 베드로도 안 감춰요. 베드로도 그럼 예수님 배신한 거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만 알죠. 근데 베드로가 알려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인 거 이거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람들 재판정에서 맨날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3번 이상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극복하면 뭐가 됩니까? 실패를 숨겨두면 내 약점이 되고 그것이 내 부끄러움이 되지만 트라우마도 돼요. 그런데 실패를 드러내고 극복하면 간증이 돼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잘 극복하면 최고의 간증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아픔과 연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극복을 하시고, 뭐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솔직하게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돼갖고 아픈 사람,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내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 그러나 내가 극복했다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고의 간증은 뭘까요? 제가 실패했던 얘기예요. 나도 부족했고 연약했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이겨내는 거죠.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가끔 믿는 사람들 막 전도할 때 막 방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성 목사님 없었구나. 기도원을 딱 방문했더니 그 기도원에서 방금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치료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받은 귀신 들린 여자는 뭐 다른 무슨 오살리 기도원 있는 데 갔다가 다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냐 했더니 무슨 영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들 마음 보는 영을 받았대요. 귀신이. 그래갖고 너 무슨 잘못했지 무슨 잘못했지 하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마다 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망해하고 기도했다가 막 무슨 영이 있고 다 옛날 거 잘못했던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 그래갖고 조그만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갔더니 그 자매가 이제 다 치료돼가고 갔다 그래갖고 다들 교육자들이 후 했어요. 그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안 고쳐지고 있으면 또 우리 보고서 또 너 무슨 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미 그 생각을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죠.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너 과거에 무슨 죄졌지 무슨 죄였지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나 그래, 원래 나 죄인이야. 한술 더 뜨세요. 저희 아내가 아주 지혜로워갖고 사모가, 우리 애가 중2 때인가 우리 엄마가 막 야단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예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엄마는 이중인격자야 막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 사모가 아니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다중인격자야. 나는 이 사람에게 저녁은 다 틀려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사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치유받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게 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뭐라 할 때 너는 어때? 하면서 대래 그를 공격할 거야.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예수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너 이 사탄은 결국 너 용서받지 못하고 고의적인 죄를 짓다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냐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솔직히 막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가 나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가처럼 도망을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장소가 그런데요. 요 옆에 바로 보세요. 한 10m,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스데반 순교구회가 있어요.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데반이 기도할 때 모습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예요. 그가 좋은 모본을 보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또 그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보였던 그 정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결국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갖고 결국 예수님을 재판하게 됐죠. 재판하는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넌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했어. 얼마 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 맹세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야, 이게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이 정도야. 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차라리 바울 보면은 그냥 좀 숨이 탁탁 막혀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데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보면 남의 약점을 보면 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가 잘 되면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기 질투를 받고요. 또
목회자 자녀가 너무 잘못돼 갖고 막 그냥 반항을 하고 하면은 이게 잘못될 것 같은데, 목회자가 잘 극복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위로를 성도들이 받아요. 목사님 자녀도 저런데 뭐 우리 자녀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들, 어느 교회 보니까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저래도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저도 목회할 때 애들 사춘기 때 정말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만소성인데 애들도 제대로 내가 관리를 못하면서 이게 무슨 목회냐라고 하는 게 이 속에서 얼마나 그냥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오니까 제가 애들 보고서 웃고 있고, 그때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정말 왔지. 이 사춘기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걸 애들이 이상하게 2배, 3배 증폭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더 힘들어. 결국 나가 보니까 내가 극복하면 되는 건데, 아이들도 이게 낮아지는데, 하나님께 나 극복하라고 나 먼저 변화시키라고 주는 과정과 시간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자녀들을 향하여 하다 보니까, 남을 향하다 보니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아이들 두신 분들이 있으면 말썽 부릴 때 회개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아이들도 평안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쨌든 이걸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와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회개냐 반성이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반성했어요. 나중에 돈 던져버리고 나 이거 못 받겠다 반성했어요. 근데 반성은 후회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오는 것,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부르는데,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그러니까 회개는 유턴이에요. 유턴. 이거 반성은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더 나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회개를. 자, 닭이 2번 울 동안, 2번 울었을 때 3번 부인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집이 여기 있다면 여기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졌어요. 요 안에, 요 위에 있고 요 옆에 여기 있죠. 뭔지 보이시죠? 네. 닭이 있어요.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 까마귀가 이거 쳐다보고 있어갖고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고기가 아마 닭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가서 닭고기 드시라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제사장들이 결국은 공회를 열어야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회를 새벽에 열어요. 원래 새벽에 열면 안 돼요. 공적으로는 일과가 시작된 다음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법입니다. 새벽에 한껏 갑자기 여는 것들. 그러면 일반 사람 못 오는데 자기 편만 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열어갖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자기 원하는 사람 불러갖고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회가 어디 열렸느냐라고 하면은, 공회가 열렸던 장소가 이 부분이에요. 부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성전, 성소가 있고 성소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성전에서 죽으셨다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성전에서 죽으시고, 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목숨 끊는 권한은 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공회라고 하면서 아예 공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옆에 빌라도가 와 있었던 브라디토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요새가 있어요. 요새 그곳에서 바로 그를 끌어냅니다. 여기서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갖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고발하는데 왜 예수님 보고 말이 없느냐.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셔요.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어느 순간에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딱 한 번 말한 게 있어요. 언제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다른 데는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했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거 말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너희가 말했다. 그 당시엔 너희가 말했다는 표현이 그렇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마다 무엇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분명,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여기서도 바로 그 말을 하면서 끝까지 이 부분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후대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성인이야, 선지자야,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야, 이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순교하시려면은 저 메카에 가갖고 예수님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딱 선언하면 돌 날라올 거예요. 감히 신성모독 그래? 메카에 가서 그랬다가 돌 날라와서 죽습니다. 순교하기가 딱 좋죠. 그런 식으로 그냥 기분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꼭 밝히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 이런 걸로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99%는 믿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 거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리를 들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사함이 없었죠.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사도 우리보다 가치가 안 돼요. 천사도 죄가 없는 천사가 있지만 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와갖고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해갖고 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로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기록에는요, 빌라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한때는 이거 실존 인물 아니다, 한참 얘기했어요. 로마 역사 기록이 안 나와요. 총독 명단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이사랴 항구, 가이사랴 그 당시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가이사랴 찾아보세요. 이 항구가 유일하게 헤롯이 만든 국제 항구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서 총독이 와서는 수도를 여길 삼았어요. 총독부가 있었던 게 가이사랴. 로마의 힘을 바로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절에만 이쪽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곳에서 이 돌판이 발견이 되고, 반쪽은 없어졌는데 돌판에 보면 여기 보니까 티베리움, 이게 폰티우스, 여기 보면 필라투스, 빌라도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발견이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한마디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건물을 헌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 비문이 발견돼요. 그리고서 조사를 나중에 해봤더니 이 총독은 새끼 총독이에요. 원래 수리아 총독이 진짜 총독이고 이 산하에 있는 행정장관급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존중해갖고 총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없었어요. 군대도 천부장이 최고고 이 총독이 되면 사단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급, 5천 명 정도가 되는 사단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총독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도 이게 나오면서 역사적인 기록이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발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빌라도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여러 번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채찍질 해갖고 예수님을
좀 불쌍히 여기를 원했고 바라바를 통해 갖고 또 풀어주려고 했고 헤롯한테 보내 갖고 책임을 면하려고 한 3번은 크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니까 이 황제를 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의 정권을 흔들 만한 지금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준 거죠. 이게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참 지혜로웠죠. 그게 왜? 이것 때문에. 초창기 때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이거 재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하나님 따라 분별하는. 이게 선악과 얘기라 했죠. 선악과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이 빌라도가 잘못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맨날 사도신경마다 이 모든 교회들이 빌라도가 좀 불쌍하긴 해요. 이 빌라도보다 더 죄 많이 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네로 황제 이름이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맨날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판단력이 흐려지면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스데반 순교회 갖고 나왔다 그러는데 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연못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올라가는 길 있는데 성전에서 끌려 내려와 갖고 여기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 것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14개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4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거는 채찍질하는 것들, 선고하는 것들,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리고 이 성묘교회에 올라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이런 것들은 전통이에요. 다 전통들은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몇 장소들을 갖다가 14개로 만들었습니다. 14은 다윗이라는 숫자예요. 다윗이 히브리어로 다비드, 오른쪽에서 왼쪽에 쓰는데 이게 4, 네 번째 글자, 여섯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합치면 14. 그래서 다윗을 14라고 하는 숫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요, 14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윗으로 끊어버리는 거고 예수님의 별도 14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길도 14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길이라는 것은 돌로로사는가 고난, 슬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마가복음에 나온 것만 볼게요. 예수님을 브라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갔다. 그런데 브라도리온인 것을 안토니아 요새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학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을 받게 되죠. 먼저 채찍질을 받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부분으로 갑니다. 이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 맨 처음에 놓아주려고 했고 또 가시관을 적어갖고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면 참 갈대로 가시면류관 치고 침을 얼굴에다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저도 청소년기 지나면서 제일 수치스러웠던 게 선배한테 맨 처음 따귀 맞는 거였거든요. 따귀 맞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때는 교복 입을 때이기 때문에 많이 때렸어요. 근데 바로 위에 선배가 응원할 때 우리 편 보고서 야 열심히 하라는 거 우리 옛날에 개기라 그랬잖아요. 선배하고 할 때 야 개겨 했다가 그걸 어떻게 선배가 들었는지 와갖고 너 개기라고 하면서 따구를 한번 때리는데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그리고 또 그걸 못 참아갖고 우리 전체 반을 다 올라오라 갖고 다 책상 위로 올라가 하면서 다 빠따를 치는데 이게 자기네가 선배가 졌다고 그걸 화풀이를 전체 반에다 했던 그 무식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제가 그거 맞고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참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로웠을까. 생각해보세요. 내 얼굴에다가 침을 확 가래침을 뱉어버리고 얼굴 따귀를 치고 그 위에다가 갈대로 여기 머리가 가시관 썼을 때 툭툭 치고 이게 얼마나 수치로웠을까요? 근데 그게 누구의 수치예요? 내 수치거든, 내 수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40에 하나 가만매 마이너스 39대를 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죽으니까. 그걸 또 못해갖고요, 한 줄로 치면 되는데 세 줄로 만들어 갖고 쳤어요. 거기다가 이 동물뼈 같은 걸 달아갖고 치면은 여기 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마다 죽어버려요. 과다출혈 일어나고 몸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요, 어린 양 그 털 벗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부가 다 벗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벗겨진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팍팍 쓰러지는 거죠. 너무 쓰러지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있었던 이 장소가 원래 언덕이 여기 이 요새라고 하고 여기 골고다예요. 그런데 한번 내려갔다가 이 중앙골짜기가 여기 흘러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 5번째 장소.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뭐 구르고 뭐 해갖고 여기 내려왔는데 올라가지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당시에 그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 중에 무조건 명령을 하면 오리는 가게 됐어요. 오리는 무엇인지 들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갖고 오리 안 되니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고 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군병들이 하는 그 짐 지우는 그런 징용이었죠, 징용.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야말로 길 가다가 잘못 걸린 거죠, 한마디로. 쳐다보다가 잘못 걸려갖고 그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해갖고 이걸 같이 지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상하게 이 사람 수식어를 기록할 때 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아들이, 여기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기록했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시몬 아내죠, 아내. 구레네 시몬 아내고 그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문안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그의 자녀들이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어디를 기점으로 쓰였냐면 로마 사람들을 기점으로 쓰였어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루포가 누군지를 마가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루포가. 그 사람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 아들이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 시몬의 부인이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인정할 정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 시절 때 이 바울을 정말 잘 대접해줬다. 아들처럼 챙겨줬다. 자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었고 믿은 다음에는 그의 가족이 모두 신실한 가정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상하게 십자가를 잘 지고 나면은 그게 영광의 십자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근데 십자가가 자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졸지에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고 같이 지고 가다 보면은 그게 영광의 십자가로 분명히 나타난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손바닥 대는 데가 있어요. 손바닥 대는. 예수님이 넘어지면서 손바닥 대다 그래갖고 손바닥 대고 사람들이 하도 돼갖고 달아버린 장소가 가면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날 갈 때마다 그래도 대보고 한번 기도해요. 자, 골고다로 올라오셔요. 골고다로 올라왔는데 골고다 이제 정문이 이쪽에 있고요. 정문 오른쪽에 조그만 돔 하나가 있는데 이 돔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옷을 벗겼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벗기고 사람들이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장소가 있고요. 자,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여기 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갑자기 이걸 그려놨어, 이걸. 이 그림 뭔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양 보이죠, 양. 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군 시대에 모자이크 만든 거거든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 전에 이 교회는 사실은 더 먼저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제일 먼저 만든 교회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회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을 하고 있었는가 전통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여호와 이레였다. 이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였고 수양을 준비했는데 이 수양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수천 년간의 준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장소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을 박히는 장면이 보는데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손목에 박히신 걸로 자꾸만 고고학 발굴에 나옵니다. 나오고 이런 자세를 갖고 발목에 박힌 것들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되니까. 발굴이 돼갖고 십자가형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은 이제 T자형이었는데 주로 이 위에다가 조금 올라오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보인 거고요. 원래는 십자가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최악의 형입니다. 예수님 굳이 이런 형으로 죽으셔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십자가형이요, 다름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거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냐 했더니 죽고 나서 그 사람을 나무에 달린 이렇게 달아갖고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만든 장본인들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식민지를 건축하면서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이걸 만들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간 사람이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여기다 대고 창을 찔러버려요. 창을 찔러요.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이 피만 흐르면 괜찮은데 물이 어디서 쏟아 나오냐? 여기 있는 심장 끝까지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압박되고 물이 괴어 있는 그것까지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와갖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형이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런 형 받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모든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형을 죽으셨다 됐던 거죠. 결국은 나무의 저주 때문에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는 생명이라는데 자기의 피를 모두 우리 대신에 쏟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정말 유혹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이 시험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떡 먹으라는 게 육신의 정욕, 40일 금식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천하 만묵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바로 내가 너한테 하는 일 다 양보해 줄게 하면서 모든 것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람이 가장 많은 성전에 올라가갖고 너 뛰어내려, 천사가 널 받을 테니까 사람들이 너 다 알아줄 거야 하면서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기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도 이 시험이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말라갖고 너무 목마른데 이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게 마취제예요. 근데 예수님 거절하시죠. 이게 육신의 정욕 거절. 그리고 사람들 내려오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못 박힌 자들이 욕하고 있는 것들,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것 때 이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섞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극복하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어갖고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갖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우리 죄를 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정하신 곳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 한번 볼까요? 죽으신 일 말고 요거부터 볼게요. 예수님의 죽으실 때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했잖아요. 가상칠언. 그런데 여기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도 히브리어로 라마 그러면 왜? 그럼 혹시 성주에 순례 갔을 때 라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로 알아들을 거예요. 왜 죽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참 저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전도폭발 혹시 하신 분들은 이거 꼭 외우시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불러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이죠. 다 치rum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 치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 치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자 여기 성전에서 1차로 죽었죠. 유대인에게 1차로 죽었어요. 영문 밖에 가서 2차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히브리서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받았다. 여기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계셨다라는 표현이 쓰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을 때 여기에 휘장이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속죄일 염소들을 봅니다.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라 했고 아사셀 염소는 영문 밖으로 내려가서 거기 광야에서 이 낭떠러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면 굴러서 죽습니다. 죽으면 사람들이 사인이 가면서 이 휘장으로 나머지 염소 하나의 피를 가지고 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여기서 속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중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성전에서 죽으시고 또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시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 이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단번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 모든 것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대속죄일과 함께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죽인 민족. 예수님을 죽인 민족은 맞아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죠? 유대인이 죽였나? 그렇게 하면 유대인만 구원하신 예수님들. 내가 죽였죠. 우리가 죽였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얼뚱뚱하게 민족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민족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안 좋아요. 일본, 중국, 어느 나라, 이거 민족 의식 가지고 해버리면 복음의 효능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효능은 모든 민족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마포를 싸갖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갖고 내려다가 그것을 쌉니다. 지금도 이 골고다 가면 세마포를 쌌던 바위가 있어요. 바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세마포를 싸갖고 돌돌 맙니다. 그리고 바위로 판 무덤에 이제 가져가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싸갖고 바위로 판 무덤이 있는데 무덤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관이 없다. 관을 갖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을 사용하지 않고 세마포로 가갖고 이 무덤에다가 그냥 집어넣게 됩니다. 무덤에 침대가 있어요. 침대로 집어넣게 되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이걸 싹 없애버렸어요.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는 바람에 가무덤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차라리 이게 없애는 바람에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 몰랐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라고 없애고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버렸네. 제우스 신 이걸 딱 세워놔 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제우스 신 세운 것이 신전이라는 걸, 예수님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게 돼갖고 거기를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무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돌을 굴려갖고 바위로 속에 판 무덤이라 했잖아요. 이런 곳에 바위를 파고 돌을 굴려갖고 막고 했는데, 그럼 어디다 누웠느냐? 이런 데다 누인 거예요. 여기 지금 머리 두는데, 몸이 두는데, 머리 두는데 몸, 이렇게. 한 8명까지 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아주 가족 무덤이죠, 가족 무덤. 그러니까 한 번 사면 가족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1년 정도 놓으면은 썩어요. 썩으면은 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관에다가 넣는 거예요. 석관에다가. 그러니까 조그맣죠. 뼈, 대퇴부 뼈 정도만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길쭉한 걸, 그걸 갖다가 마련해놓고, 여기다가 요런 이제 홈을 파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안장을 해갖고 가족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한 무덤에서는 300개의 두개골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례가 됐고요. 구약시대 때는 좀 틀려요. 구약시대 때는 요런 관이 없었어요, 아예. 동굴을 하나 더 밑에 파요. 위에가 이게 있으면 이 밑에 동굴을 파요. 파갖고 여기다 뼈를 이렇게 쌓아놔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 가면은 이렇게 쌓아놨어요. 반모성 가면 쌓아놓고 이 두개골을 여기서 쫙 전시를 해요.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무슨 귀신 나온 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수도에서 버텨갖고 죽어야지 내가 그 뼈를 저 위에다 올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두개골이 자기가 있다라는 게 그들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통이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죽는다는 게 열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같이. 다윗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뼈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 두개골을 놓으면서 열조에게 같이 돌아가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들의. 그런데 이게 이 자손답지 못하게 살았어. 그럼 무슨 나병이 걸렸어. 그러면 옆으로 빼요. 따로 굴을 파갖고 따로 하든지, 아니면 너무 망나니로 했어. 이건 아예 넣지도 않아요. 다윗의 무덤에 넣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열조와 함께 자는, 이게 죽음의 명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죽는 것을 잔다라고 했어요. 최고로 약한 모습이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래서 자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부활신앙입니다. 깨어날 때 열조와 함께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도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 안식일 동안에 있었다가 무덤으로 이제 안식 후 첫날 해 도울 때 가게 됩니다. 왜 갔을까요, 여기? 우리 사모제 아시죠? 사모제. 죽을 3일 동안 장례식 드리고 5일째 무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사모제예요. 미신적인 것도 좀 있지만요. 이거는 좀 전통에서 좋은 전통이에요. 무덤이 어떻게 잘 돼 있는가. 5일째 가서 한번 보는 거죠. 보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1삼제예요. 1삼제. 워낙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 무조건 매장을 해야 돼요.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일째 찾아가 봐야 돼요. 제대로 돼 있나. 그래서 왜냐하면 썩으니까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막 거기다 갖다 놓고 썩을 때 냄새가 좀 덜 나게 하고 여기를 회를 칠하는 것도. 회를 칠해갖고 이제 썩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1년 뒤에 이걸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게. 회칠한 무덤, 그러면 썩고 있는 무덤. 시체 있는 무덤. 네 몸이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구나 하는 게 이 회칠한 무덤들 아주 큰 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욕인데 큰 욕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넣을 때부터 회를 칠해버렸어요. 사람들 못 빼가라. 그런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 문 크죠. 회는 칠해놨죠. 이거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가 기업 무르는 제도 얘기했지만 그거 걱정하고서 안 가는 건 안 돼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든 못 가든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죠. 굴려서 돌이 심이 큰 것이 열려져 있었고 거기 무덤에 가서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이 우편에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 우편에 앉았다. 근데 사람마다 보는 게 틀려요. 어떤 에서는 무덤 문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다양하게 본 것 같아요. 천사들을 다양하게 보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마태복음은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았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앉았다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증인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분들을 꼭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죠? 아니, 죽으셔갖고 우리 죄 대신했으면 됐는데 꼭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증명이에요. 증명. 왜냐하면 로마서도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을 다 치렀으면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부활로 증명을 하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사했나 말았나 이걸 의심했을 텐데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명절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다가 그 다음 3일째가 초실절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마침 그것도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요 초실절부터 시작해 갖고요. 오순절까지 50일이 걸려요. 5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가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여기 10일 뒤에 기도하고 있을 때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무덤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이다. 저는 이 날을 별로 잘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혹은 이 날을 좀 이상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6월 마지막 주, 7월 첫 주를 무슨 오순절처럼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지키는 게 좋겠어요. 분명히 성령 강림절이 거기 우리 달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을 오순절로 지키면 되는데 왜 그날을 안 지키고 다른 날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농사력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날이 맥주절이지만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첫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성령님 임하시고 새 언약이 시작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기 10일 전부터 10일 기도회를 반드시 해요. 저도 이걸 하기를 권합니다. 10일 기도회를 저녁마다 모여갖고 성령님이 오시는 6월절 고난주간 기도회는 우리 슬픈 거는 기도를 잘하는데 성령 받는 거는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때 가정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놓고 또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날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는 축제를 합니다. 기도회 겸 같이 모여갖고 기도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한두 명씩은 방언도 받고 또 이때 문제도 해결되고 또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때가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권장합니다. 이거는 성령 강림절 기점으로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처음 할 땐 또 강력하게 임하더라고요. 좀 다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한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어서 이 성령 강림절 기도에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마가복음 19장, 16장 9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로 가는데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건 뭐예요? 엠마오 두 제자. 이런 부분들을 마가가 뒷부분에 가서 좀 정리를 하는데 마가가 쓴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후대가 마가복음이 좀 애매하게 끝나니까 두려워하더라는 거 끝나요. 끝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다른 복음서를 정리해 갖고 넣었는데 우리 성경에 그냥 정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는 이렇게 가로표를 해놨죠. 가로표를 해놓은 것은
이런 일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후대로 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난 것을 좀 정리를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넣은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엠마오 두 제자 나타나는 일들. 엠마오가 저는 이제 뭘로 보냐면 그 기럇 여아림으로 봐요. 기럇 여아림. 언약궤가 있었던 곳 있죠. 그 말씀궤가 있었던 곳. 그거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었던 곳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천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보았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 예수님의 바디랭귀지였다. 바디랭귀지만큼 강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서쪽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 지도 받은 거는 동쪽에서 본 지도가 있죠. 동쪽에서 본 지도.